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깐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구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살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두려워해요. 그냥 무서움이 아니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네.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이 위대하죠.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왕을 4명이나 바꾸고 제국이 바뀌어도 내 곁에 두고 총리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셨던 정말 이런 총리는 없죠. 그런 총리 있으면 하나 우리나라에 꽂았으면 좋겠어요. 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던 친구들이 불 속에 그냥 내 던짐을 받아도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죠. 뜻을 하나님께 딱 정하면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세상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옳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반드시 옳아가지 않아서 드러나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틀려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걸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직장 동료들이, 상사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물며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함부로 나를 대할 수 없는 것은 나의 특별한 품성과 인격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어제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특별한 교훈이 영적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단순한 이 헌금을 일부만 내고 다 낸 것처럼 속이는 거, 그러니까 재물 문제나 실수로 인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5절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은 것 같아 보여도요, 어둠의 세력인 마귀 사단이 충동질하면서 부추켜서 우리 관계를 깨려고,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려고 주는 마음인데, 사단이 주는 마음을 딱 붙잡고는 아주 의로운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도 헛갈려요 지금. 헛갈려. 재판장들도 헛갈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옳고 그름을 아시는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누군가는 잘못된 불의에 합류해서 있으면서 지금 내가 혹여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셈법에 의해서 계산하고 있는 그런 것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옳고 그름을 떠나 교회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지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나뉘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체면은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잘 안 나오네요. 뭐 우리도 똑같겠지요. 그럼요,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면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 별것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편에 뜨거니 서고 나면, 여러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만 자꾸 보이고 생각나서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내 탓입니다. 부모인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래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에게 불려간 부모님들은 절대 나는 잘못했다는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상대하고 싸울 일이 어디 있고 서운할 게 뭐 있습니까? 사탄이 던져주는 마음 탁 붙잡았다가는요 항상 갈등이고 시험이고 싸움이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사람으로부터 오는 생각, 어떤 생각을 내가 붙잡느냐, 내 마음에 두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우지자지하거든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래요? 하나님께로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호크마, 거룩한 통찰력이에요. 우리 마음에 항상 두 기둥이, 마음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 거룩한 통찰력을 이야기합니다. 호크마입니다. 호크마와 이르아, 이 두 가지의 기둥이 내 마음에 늘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단순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이고,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뜨거니 들어오니까 더 무서운 일을 도모하는 이들이 있네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없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것 다 팔아서 좀 일부 너무 아까운 나머지 좀 남겨놓은 것 외에는 어찌 보면 더 가벼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요, 두 부부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불의에 합류하거든요. 사람 죽이는 일에 자꾸 모여서 쏙닥 하더니 결국은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도들을 없애버리자는 거, 죽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집어넣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 뭐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람 죽이는 일에 의로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으면서 가장
호의호식하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특권층입니다. 사도계 후예들인 사두개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일을 주동하고 있잖아요. 17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거든요. 당시에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한다면 한 그룹은 헤롯 당입니다. 지금 로마 압제하에 있거든요. 로마 대제국에 뇌물을 바치고 분봉왕이 된 헤롯 대왕을 왕으로 옹이했던 그룹이 있어요. 헤롯 당. 그 배경이 말이에요. 또 한 그룹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특별히 그 사두개 후예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은 힘든 일을 당했어도 적당하게 로마 대제국과 총독과 이렇게 타협을 해가면서 우리 보이지 않는 일제치하에 있을 때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2번, 3번 죽였던 그 사도계 후예가 바로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한 종류의 정치 그룹, 종교 그룹이거든요. 그게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세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 국민들은 따랐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청빈한 삶을 살았거든요. 삶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고 본을 보인 정말 믿음을 삶을 통해서 증언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특별함이 있는 한 그룹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너무 본인들이 너무 의인이다, 우리는 의롭다, 저것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러면서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서부터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많은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세 그룹이 지금 보이지 않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여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일어난 겁니다. 왜 시기한 것일까요?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많아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또한 그들의 행함들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 삶이 아름답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삶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서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울려 있으면서도 전혀 차별이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들처럼이라면 나도 교회 나가봐야겠다 이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심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또한 그들의 행함들을 보고 이렇게 백성들이 칭송하니까 마음에 시기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 옥문을 열고 지금 잡혀 들어가 있던 이 사도들을 끌어내어 주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사도들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딱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니까 다 조용해져요. 잠잠해져요. 저 어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한마디가 쓸데없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헛이야기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모두가 다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죠? 아주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세요. 랍비입니다. 이 가말리엘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떡하니 이러자 저러자 난리를 치면서 회의를 하는데, 이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탁 일어나가 그만 한마디 탁 하는 한마디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 의원들을, 사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놓고 이제 재판하듯이 지금 죽이자 없애자 뭐 했겠죠.
그런데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 의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었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다이고 하나는 갈릴리의 유다. 이 메시아 운동이 실패한 것을 예로 들면서,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예수 운동도 만약에 사람에게서 났다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단들처럼 저거 결국에는 실패할 거다, 사그라들고 사라지고 흩어질 거다, 뭐 하려고 걱정하냐.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공회 의원들에게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랍비 가말리엘은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의 이들의 실패한 것을 예로 들면서 사안에 들인 이 공회 의원들, 지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거든요. 또 거룩한 두려움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요. 맞아. 우리가 옳다 생각하지만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저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지금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면 그럼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 가말리엘이 원하는 대로 죽이려고 했던 본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랍비 가말리엘을 통해서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게 할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공회 의원들의 마음에 맞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고 더 이상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고,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랍비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존경받고 칭송받았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생명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그대로 풀어주지는 않지요. 오늘 자세히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40절에 보시래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그 한마디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만 아직 마음에 분이 나서 가만 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끌고 와가지고서 사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40대 하나 부족한 39대 매질을 한 겁니다. 채찍질을 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게 방면하거든요. 세상에 그들은 사도들을 이렇게 40이 하나 가만 39대를 때리는 무서운 형벌을 내려가지고 보내거든요. 여러분, 공회의원들은 가말리엘의 만류로 사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아주 무자비한 방법으로 끝내는 사도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방면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않았을 게고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두려운인데 또 맞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는 방면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 뻔했죠. 그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사실인 것을 사실이 있는 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지면요, 제발 그 간증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해도 간증이 하고 싶어서 사람 미쳐버린다 그러면 난 미치면 큰일 나는데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끓어오르는 이 뜨거움이 어떻게 감히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제자들도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존경받는 자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깊은 감동이 돼요. 34절 다시 한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그러더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38절부터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질 거다.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거 얼마 안 가서 사그라들고 가만 놔둬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자꾸 없는 말을 만들고 자꾸 시끄럽게 자꾸 만드는 사람들은요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침묵하고 놔둬버려야 돼요. 왜?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망하는 일이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니까.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가 옳게 여겨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느냐. 담 너머에 있는 거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는 없소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뭔 사람들이 별 이야기를 다 해도 그냥 성경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면 100%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손해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여러분 곤고한 삶을 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에게 자꾸 바빠 죽겠는데 시간을 자꾸 드리라고 하시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 단잠을 깨워서 이 아침에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겠어요? 요즘 새벽기도 없는 게 엄청 많아요. 11조가 아직도 네 마음에 온전한 11조 생활이 너무 부담이 되면 하지 마세요. 마음의 자원이 일어날 때까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고 11조 정신에 대한 내용, 주일 성수에 대한 내용,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은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메모를 하면서 한번 통독을 해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 내 사람의 생각일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더 중요한 일에 집중, 열심을 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굳이 그들과 다투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말리엘의 설득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죽이려 했던 일은 멈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말리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나 가정 그리고 국가에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영성과 인품이 깊은 기도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어떤 분일까요? 이 가말리엘이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말리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세상에 그때 모든 주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거의 사도계의 사도계파 사람들이겠죠. 큰 목소리 낼 수 있고, 어찌 보면 중요한 자리는 다 포진해 있잖아요. 대제사장부터 하물며 모든 로마 압제하에 있는 그때 당시에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때에 그 모든 권력의 힘을 쥐고 있는 그룹은 사두개인들 아닐까요? 그러나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삶이 본이 되었으면 이분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분을 내고 막 열을 내다가 쫙 가라앉았겠어요. 가말리엘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좀 물어봅시다.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내일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오늘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들 마음에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모두의 마음에 일어났던 분을, 마음의 그 혈기를, 큰 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하게 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멈추게 했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도 가말리엘처럼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한마디 할 때 그것이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나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등을 일으키던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홀로 보내지 마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여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날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종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